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좀 제외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오가는 길까지 포함해서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하는 것,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들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늘 가슴속 호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노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왜 언제 일이 주어졌는가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라 그러죠. 그것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형벌로 일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는 것 일입니다. 이미 죄를 짓기 이전에 일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도 일하게 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농작물 이렇게 보면 밭에 낮에 풀도 뽑고 또 여러 가지 영양분도 좀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하룻밤 자고 새벽에 나가서 보면 어느 순간 자라 있습니다. 상추 같은 것도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서 보면 잎이 더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에게도 일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어려워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그 형벌로서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타락한 이후에 형벌로서 땅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 된 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삶의 기준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서신을 쓸 때 로마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날은 더 이상 이러한 종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종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잡혀갔었던 흑인 노예들 또 그들의 삶이 떠오르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종들 중에서는 전문직도 있고 또 이 종들 중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자유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오늘날 이 관계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누군가를 고용한 사람 또 고용된 사람, 고용인과 피고용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는 그냥 고용된 사람으로 있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 가서는 그 모임의 회장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냥 말단 신입사원이나 그리고 아니면 사장님이 아니어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직위와 관련하여서 밑에도 사람이 있고 위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종에게 주어지는 이 바울의 권면 또 상전에게 주어지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종에게 말하는데 우리 6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상전. 이 말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육체의 상전 말고 진짜 우리의 상전이 있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진짜 상전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상전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상전 말고 이 땅에서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상전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첫 번째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한 절씩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마음. 5절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서 지금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라틴어 그 어원을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왁스칠을 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왁스칠을 하지 않은 것이 성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토기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또 구워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필줄이 가 있어요. 실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금을 왁스로 이렇게 칠해서 눈에 잘 안 띄게 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아까우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눈속임하고. 그래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왁스칠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것이 성실한 겁니다. 사람들 눈에 그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냥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고 그 마음이 늘 진중하게 성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을 하는 것, 이것이 죽게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눈가림만 하고 사람의 마음만 기쁘게 하는 것. 근데 참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회사나 이런 데서 능력이 있고 성실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성과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뭐 그러면서 올라가는 사람, 눈가림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만 하는데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눈가림만 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업무 시간에 업무 대신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SNS를 열심히, 개인 SNS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그런 것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세상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사실은 잘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 농부가 농사 짓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된 것이라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왜 이 직장에 있게 하실까, 이 일터에 있게 하실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불만이나 불평이나 짜증 섞인 모습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직원들만 있으면 사장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사람, 보면 몰라요? 지금 돌 깎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뇨?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어쩌지 돌 깎고 있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돈 벌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즐겁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를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처럼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보상을 주는데 누가 주냐면 육체의 상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을 너무 성실히 잘하는, 쥐의식 가지고 하는 직원을 보면 사장님이 보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억울하게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보였던 아주 좋은 태도는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라고 하면서 성실히 행한 겁니다. 죽게 하듯이 종사를 하고 죽게 하듯이 감옥에서도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들을 떠맡아서 감당합니다. 그 결과 주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들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용된 사람, 다른 사람의 지위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죽게 하듯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전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라고 하면서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위협, 경제적인 위협, 고용의 위협, 이런 것들 되겠죠. 특별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날 즈음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없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 종의 상전뿐만 아니라 육체의 상전인 그들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상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생각과 판단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뜻대로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종으로 있든 또 육체의 상전으로 있든 그걸 보지 않으시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이 행해야 되는 것, 의와 공평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구성원인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 주에 규정된 시간 안에서 하더라도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 야근 수당 이런 것들 떼먹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주지 말고 다 지급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도 잘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렇진 않고
여전히 그냥 악하게 행하는 그러한 고용주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선대해 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료 직원으로서 아니면 육체의 상전으로서 굉장히 잘 대해주면 마음 문이 열려서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몽골 땅에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는데, 제가 겨울에 가보니까 놀랬던 일이 있었는데, 길을 잘 못 찾아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지? 몇 층이지? 이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냥 서 있던 몽골인 한 분이 거기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네, 5명 중에 한 분이 한국어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한국어 할 수 있느냐?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있고, 또 아버지가 노동자로 올 때 가족으로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문화가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몽골에서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한국인은 무지개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썰렁거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무지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힘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곳에서 선대했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좋은 이미지가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상전을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밑에 있는 종들, 직원들을 향해서도 의와 공평으로 대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특히 젊으신 분들은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계속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근데 참 이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불편하냐면 육체의 상전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그리고 뭔가 유별난 사람, 이런 사람 말도 들어야 되느냐.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종도 예수 믿는 사람, 상전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상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상전 만나면 좋죠.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상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또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감리교회인데 경동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규현 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당시에 교회 종도치고 시설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없으면 말씀도 전하는 교회의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이 영수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규현 영수는 직업이 마부입니다. 마부. 근데 어느 날 마부로 고용돼서 가는데, 그 고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손 이재형이었습니다. 이재형이라는 분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고종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이 못 됐구나. 순종이 왕이 되면서는
어떻게 나도 있는데 순종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 마부가 길을 가다가 그 왕손 이재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으리, 황송하지만 예수님을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이 왕손 이재영이 마음에 그냥 짜증도 나고 어이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예수 믿는 것이 너 잘 되려고 그러느냐? 너가 예수 믿으면 너가 마부에서 그 신세를 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인 이 엄영수, 이 엄귀현, 우리 영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으리, 저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마부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부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부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일평생 내가 당신의 마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이 왕손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뒤늦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왕손인 이재영이 그 마부인 이 엄귀현 영수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한 마부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말기 구한말 그 천한 마부를 보고 왕손인 이 사람이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신분이, 그 벽이 다 깨어진 겁니다. 나중에 왕손인 이재영 이분은 목사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정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직업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있든 상전으로 있든 고용된 사람이든 고용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지위에 있든 간에 죽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죽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